오늘 말씀 제목이 순전한 신앙 이런데 순전하다라는 말이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순전한 신앙이다 이러면은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이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부족함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괜찮은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아무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영적 법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삶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개인적인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 무지, 다툼으로 대변되는 거짓 선생과 싸우고 물질에 대한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피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영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주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인생을 평생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유익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즐거움과 쾌락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낭비하면서 아주 괜찮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순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기도 하고, 한때는 개구리, 뱀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온 대한민국 들판에 이것들이 씨가 말랐던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날마다 빼짝 말린 개구리를 파는 아주머니가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매일 오후가 되면은 바짝 말린 개구리 포를 들고는 개구리 사세요, 개구리 사세요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는데 여러분 개구리 먹고 뱀 먹고 보약 많이 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그것들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또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만할 때 담대하고 조금 두렵고 불편한 사람 만나면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자그마치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박해가 이어졌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고도 잔인하게 죽었지만 10%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은 25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데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며 자기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자기의 인생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나의 삶에 대한 확신도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이 확신이 불확실해진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불확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추후의 타협도 없이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수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담대한 진리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무익한 언쟁을 피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다 맞고 내 얘기에 다 맞장구 쳐주고 장난 맞춰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분쟁을 하고 언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그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은 재정적인 면에서 물질 앞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팔고 받은 그 돈을 다 가져오지 않고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일부를 떼었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물건은 자기의 것이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팔아서 자기 것을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증표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내어놓고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교회에 담보 잡힌 후에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누가 헌금 얼마 냈다더라, 내가 헌금 얼마 냈는데 나인데 이럴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 다시 한 말해서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을 순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수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망각한 채 세상에 주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그 기쁨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잠시 그런 교만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그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과 사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꾼과 청지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꾼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베기만 하는 사람이 나무꾼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베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또 병충해 입지 않도록 약도 쳐주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구잡이로 잘라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내 주머니만 불리는 그런 나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지원하고 또 그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아름다운 부자, 거룩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 있는 영적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천국의 투자를 자신의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물질도 쓰고 나의 열정도 쓰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개인적 영역에서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많은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참 괜찮은 예수쟁이들이구나. 참 괜찮은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런 평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나 각박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칭찬하는데도 궁색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에도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매년 이맘때 찬바람이 불 때면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쓰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도 다가올 텐데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련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